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또 맞아서 저희들 오전 시간 또 미선부 전체 모임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 기뻐하시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일 가운데 저희들 더욱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들 또 여러 가지로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합니다. 저희들의 그 영혼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또 마음 자세로 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분별력 있는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미선부에서 봉사하는 또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 귀한 일에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에 더욱 필요한 것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게 되는 또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또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인도되는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또 그 마음이 굴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 그 입술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또 지켜주셔서 또 힘있게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참 그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이제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 가운데요, 전략하고 또 아껴서 이렇게 은행에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왜죠?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그 가족들이 많으면 세뱃돈을 이렇게 좀 아이들의 액수가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이제 교육상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은행에 넣어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맡겨두면 가장 안전하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자라는 것도 생긴다고. 그 아빠가 이렇게 막 사정하듯이 이야기하니까 맡기기는 맡기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왠지 빼앗기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이는 은행이라는 곳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좀 막연하고 잘 모르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땅에 있는 것이 그대로 하늘에 쌓일 수는 없죠. 저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려면 하나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그 19장에 보면 거기에 그 부자 청년, 그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율법사로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것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물론 땅에 쌓아두면 결국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으로 바꿔서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러면서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거기서도 썩을 면류관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개최되었던 운동 경기에서 승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이제
나무와 나뭇잎과 꽃으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화환입니다. 그걸 면류관으로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면류관은 어때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쓴 우승자의 영예 또한 어떻습니까? 사실 그것도 덧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고 이 땅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결국 이런 겁니다.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치환이 되면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이 썩을 면류관이 될 수도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집을 한참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까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냉장고 안에 아주 그 값비싼 귀한 식자재가 있었는데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것을 맛있게 요리가 되어서 식탁에 올려놓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그 귀한 것들이었는데 정말 배설물처럼 다 버려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요.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질지 몰라도 생각지도 못한 날 냉장고가 멈춰버렸듯이 이 세상이 어느 날 끝나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그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것들, 뭐 이게 음식뿐이겠습니까? 음식물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물이든 또 우리의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이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응용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잘 활용하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요,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 영원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한 친구가 그곳에서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불의의 친구로 산 그 친구가 역시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마리아는 그냥 한 번에 많은 돈을 썼어요.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이제 1년 연봉. 어, 어, 그렇게 그 아주 아주 매우 귀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그날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을 벌었습니다. 그의 손에 묵직한 은주머니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한 사람은 재물을 다 써버렸고 한 사람은 재물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마리아는
재물을 쓸데없는 곳에 허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특히 제자들이.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때요? 머리를 잘 굴려서 재물을 번 겁니다. 얻은 겁니다. 그런데요. 자, 며칠 후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그 헌신이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시 향유를 이렇게 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장사를 예비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진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 가룟 유다는 머리를 잘 굴려서 벌었는데, 그래서 쥐고 있었는데, 은 30을 얻어서 손에 꽉 쥐고 있었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된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노후 대책을 넘어서 사후 대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그 노후를 생각해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을 조금씩 준비한 사람은 그 노후를 맞아서도 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갈 줄이야 하면서 막 당혹스러운 그런 노후를 맞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많이 당혹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 목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하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그 시편 1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7절입니다. 시편 17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여기 보면요, 14절 말씀은 이건 세상 사람인 겁니다. 세상 사람. 예.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채우고 그러다가 떠날 때는 이 땅의 자식들에게 남기고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자, 15절은 뭐죠? 하늘에 속한 주님의 사람은 어떤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랬습니다. 의로운 중에, 이것은 주님을 만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모든 삶을 주님과 연결시키며 사는 겁니다. 의로운 중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이 땅에 쌓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쌓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보물이 되는 것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요, 진짜 이 보물이 무엇인지, 진짜 이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4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이 비유를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저 천성이 있는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44절 읽은 이 44절 이 말씀에서 이 밭은 세상이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는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 바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영혼, 사람의 영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그 밭을 사신 겁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했잖아요. 다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보배로 여기는 그 영혼들을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듯이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물로 보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45절에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여기서는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가 바로 진리를 찾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보배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그 보배가 가리키는 게 무엇일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보배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입장이었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보배를 샀다고 했는데, 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의미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밝아져 있어야 사실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에 이어서 그 6장, 마태복음 6장 저희가 읽었는데 그 이어서 6장 22절부터 보면 이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자, 눈이 어두우면 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세상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두지 않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삶에서 보물이 아닌 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예로 요즘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참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별의별 것이 다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약 한 17년 전이었는데 그 일본 동경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반려동물이 별로 많지 않던 때였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한창이었죠. 그 드라마에서도요. 그, 그 키미와 페토라고 하는 그 너는 펫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때 막 방영이 되고 그랬어요. 그 마츠모토 준이라고 하는 그 저기 그 주인공 그 연예인이 있는데 그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펫으로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강아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보고 굉장히 아주 그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일본 생활 초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저곳 들르다가 주변에 그 정말 예쁜 아가 용품을 파는 가게가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이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정말 깜찍하고 그 앙증맞고 그 예쁜 것들이 참 많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잠시 후에 어떤 손님이 이렇게 뒤따라 들어오더니 어떤 그 멜빵 옷처럼 생긴 아주 예쁜 아가 옷을 사더니만 자기 품에 안고 있던 강아지에게 이렇게 막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어울리네? 그러면서 계산하고 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만 죄다 다 강아지 용품이었어요. 너무 어이없어서 웃으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요. 4인 가구의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합니다. 많죠. 네. 정도 되는지 아셔요? 제가 찾아봤는데 작년에 3조 4천억. 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요. 그 애완견 그 패딩이 보통 한 50에 그런데요. 여기에도 명품이 있답니다. 그 80만 원. 그 강아지 목줄이 그 루이비 개 밥그릇 하나가 153만 원. 십니까? 정말 이 근무하는 그 형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구원받은 사람 용품만 아껴서 해외 선교에 사용하면 전 세계는 2년 안에 복음화될 것이다. 이야기겠지만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오죽하면 그런 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는가? 파키스탄에서는 1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명 밥 사주고 말씀 듣게 할 수, 1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보다가 그 어린 자녀 5명만 남겨놓고 부모님 그 중에 가장 큰 오빠, 큰 형이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그 대가로 얻어오는 감자 2-3개 유일한 하루 양식이 되는 건데 사실 그거 혼자 먹어도 혼자 간식으로 먹게 집으로 와서 그 4명의 동생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동생들은 뭐 양념이나 소금이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불에 구워서 잘게 막 쪼개서 그 가운데서도 그 부서진 감자 부스러기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막 아웅당하는 모습. 형은 동생들을 위해서 먹지 못 벗겨 먹고 심지어 흙을 먹더라고요. 왜 흙을
하는 말이 뭐라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영혼 없는 그 짐가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크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사실 버려야 됩니다. 진짜 주의. 그래서 그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20다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서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눈이 밝아. 목사님, 이 소리가 이어졌다 끊어졌다 계속 그러네요. 뭐가 문제가 있지? 예. 지금 또 안 들리고. 지금 들리고. 예. 예.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 계속. 지금 또 안 들려. 네, 들리고. 뭐가 문제가 있나? 예. 일단